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부터 상고를 해보겠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두 소경을 고친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이 소경이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는 엘로힘적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님께 육신의 그런 문제를 고쳐달라는 엘로힘적 역사의 믿음의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그들하고 하죠. 여호와적 역사. 그리고 끝으로 가서는 저희 눈을 만지셔서 보게 됐다. 이거는 지난번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읽은 거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달라요. 여기서는 20장 34절에서는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더라.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이미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됐거나 구원받은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걸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성경을 끝까지 잘 보면서 분별을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얘기하는데, 바로 앞에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고서 이제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 즉 성령을 일방적으로 주신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9장 마지막에서 추수할 일꾼이 이 12제자를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일방적으로 넣어서 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성령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 성령이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10장 처음에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언을 하면은,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어진 성령을, 우리도 그 성령을 내 안에 계속해서 소유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한 것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가 마찬가지냐면 창세기 2장의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즉 성령을 사람의 속에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가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반드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 중에서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안에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그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사실상 우리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부어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처를 할까 하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성령을 내가 꼭 잡고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하는 거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게 아니라 마귀의 뜻, 즉 인간의 그 육체를 더 위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넣어진 성령을 그 제자들이 나도 그 성령을 꼭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를 전혀 했다는 내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창세기 2장에서 넣어준 성령이 3장에서 나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 성령이 다 나간다면 일반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돼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혈병을 간질을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가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준 성령이 다 나가서 이제 17장에 갔을 때에는 이미 그들 제자들 속에 성령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장의 24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다 알겠지만 이것은 심판주 되심을 시사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34절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쭉 하는 얘기도 심판주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가 뭐냐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심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즉 구약에는 하나님밖에는 등장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된 테마라고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것이 즉 1계명과 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약시대의 그런 믿음이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 나를 영접하는, 즉 나를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 육신의 예수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런 것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두 번째 문단이 10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세 번째 문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 번째 문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11장의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이런 질문을 하라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4장에서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옥에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의 생각에 만약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구세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와서 구해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또 4장부터 설명을 할 때 침례 요한이 3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얘기를 했으면 자원적으로 자기가 쫓아가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은 쫓아가지는 않고 그분이 성령 침례를 줄 구세주여 불침례를 줄 뭐 심판조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마음으로도 알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인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것은 머리로는 다 알고 시인을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그거를 수행할 능력을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인 이것이 크게 차이가 기독신앙인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명심해야 될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15장에 가니까 이제 그때는 10년이 흐른 뒤인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 하나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에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고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안 되나 보다. 애가 안 생기나 보다. 그래서 자기의 젊은 종을 자기 부인한테 붙여서 거기서부터 애를 낳게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와적 역사의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그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의로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적 단계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실 이 점을 우리에게 잘 계시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안수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라고 해서 안수를 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를 않고 지멋대로 하니까 미리 제2대 왕이 될 사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구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구해놨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다윗은 아직 왕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적군을 많이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리친 적군이 엄청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적군은 천천이다. 여기에 질투가 나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무엘상을 쭉 보면은 사울 왕의 믿음은 엘로힘만을 믿는 믿음이라고 계시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올 때는 전부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오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울 왕도 여호와라는 말을 한 너댓 번 하는데 이거는 상대방한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전부 사울 왕은 엘로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아직 왕도 안 됐지만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여호와께서 인치신 그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안수를 받을 처음부터 여호와로 쭉 일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이렇게 엘로힘만을 믿느냐 여호와까지 믿고 임마누엘로 가느냐 이거의 차이가 엄청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11장에서 처음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아직도 엘로힘적 믿음의 단계 이상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침례 요한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래 내가 그 메시아로 온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을 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뭐 엉뚱한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소경이 보며 다음에 컴마 안진뱅이가 걸으며 다음에 컴마 문둥뱅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를 들으며 컴마 죽은 자가 살아나며 컴마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달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